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나오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 세 단락으로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16절 이하의 말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수넴 여인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이 이미 앞에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잘 섬겼죠. 식사를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엘리사가 거처할 그 처소도 마련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은혜도 힘있게 되었죠.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은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니 그러니 너는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해서 7년 후에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 엘리사의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7년을 지나다가 돌아왔으니 자기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이 그래서 누군가가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죠. 왕에게 찾아가는데 그때 마침 이 왕이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죠. 근데 이 게하시하고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그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나아만 사건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된 것이 이미 앞에서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이 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이 어떤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인 배열 속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하만의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마침 그때에 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또 마침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행한 그 일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또 그렇게 이 게하시의 얘기처럼 엘리사가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설명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 왕이 이 여인에 속한 모든 땅을 다 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7년 동안의 경작한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7년 동안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에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들입니다. 당시에 이 기근이 이미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기근이 있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좀 이주하려고 나갔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게 됐는데, 이방의 나라죠. 거기서 7년의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죠. 이방 땅에서 낯선 곳에서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따라 나섰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과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이 같은 상황이 아닐까 비교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블레셋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 7년의 시간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게하시 왕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 또 마침 또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왕으로부터 그가 호소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온전히 또 회복되어지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그동안의 7년 동안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받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열왕기하를 읽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의 속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로기의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에 있었을 텐데, 그때에 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또 희망과 소망이 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런 삶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병이 중한 병이었었겠죠. 그래 이 병에 이제 병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 보내는 이유는 내가 정말 죽을 병인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그 많은 그 예물을 보내죠. 얼마나 많은지 낙타 40마리에 실을 정도로 귀한 예물을,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람 왕 벤 하닷은 이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상황들을 듣기도 했고 또 경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던 사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사건을 통하여서 벤 하닷은 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 이 불치의 병,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자기의 군대 장관 나만을 통해서 아마 벤 하닷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에 결국 엘리사를 잡아오지 못했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람의 군사들이 눈이 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가게 하셨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걸 다시 돌아왔었던 그 사건을 이 벤하닷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많은 병거의 소리 또 말의 소리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전쟁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후퇴했던 그런 사건들을 이미 벤하닷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벤하닷이 생각하는 것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엘리사에게 물으게 된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벤 하닷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경험도 해보고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어 아람의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하사엘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은 그 믿음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 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또 우리가 많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지적인 그런 알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알미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갔는데 전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벤 하닷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지 못했던 이 벤 하닷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벤 하닷이 저 병으로 죽지는 않지만 이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하사엘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어지고 하사엘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베나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5월 24일 날이 자신의 회심의 체험으로
회심을 체험한 그런 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가 어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가서 그때 그 로마서 서문을 주석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뜨거워졌다라고 일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이전에는 내가 지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적인 동의. 이 웨슬리처럼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선한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아주 규칙적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힘써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지난 자기 자신에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그 이전에는 내가 지적인 동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뜨겁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의 설교의 내용도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회심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었던,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뜨겁게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더 열정적으로 또 강력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갔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미 없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또 흔들리기 쉽고 이단의 자리로 빠지기도 쉽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에 대해서는 충분해야 되고, 그러나 그 알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오래간만에 유다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길게 있었는데, 이제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그 아합 왕은 그 누구보다도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열심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세라가 또 그런 이세벨이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이방의 여인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아하시야 왕이죠. 2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도 여전히 그가 2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합의 딸과 다시 결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유다를 이끌어 가야 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결국 평가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다윗으로 인하여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것이 남유다에 흐르는 그런 왕의 그런 그 계보인데,
그래도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 남아 있었던 그런 왕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다시 남유다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유혹되어지는,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많은 이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역할이 있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일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들,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이 결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또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그래서 자자손손 더욱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세대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